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동문에서 여호와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 형상 같은 그 성읍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기에 여호와의 새 성전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 우리 그렇게 보았습니다.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시대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 지금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있는 전쟁이 38장과 39장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예언하는 마곡 땅의 왕 곡, 그 예언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40장 1절부터 48장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 또는 새로운 은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부분들입니다. 1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4년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환상 중에, 여기에는 이상 중에 나옵니다만은 환상과 이상 같은 말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와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는데 거기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고 듣고 생각해라. 너를 데려온 목적이 이것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이셨는데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 형상 같은 그곳에 여호와께서 출입하는 것도 이 43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버리셨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불타게 해버린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출입하시는 성전을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들, 물론 이들은 에레미야 예언을 따라 항복하고 왔지만은 버려진 듯한 이런 사람들, 보호자가 없는 듯한 이런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함께 한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환상 속에 에스겔이 성전을 보고 있는데 그 성전을 청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다 청량하고 성전 청량을 마친 후에 이제 사방 담을 또 청량을 합니다. 이게 42장에 나타나는데요. 42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청량하고 그 마당을 청량하면서 담이 있는 경계까지 청량했는데 이 담은 여호와 계신 성전과 그 담 바깥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43장으로 가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에스겔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43장 3절에 보면 그거를 보는 순간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특히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따지는 말들을 합니다. 아니, 엎드렸는데 어떻게 그걸 봤느냐. 그런데요, 이게 영으로 보이는 것은요, 엎드려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여요. 에스겔은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데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성전은 여호와의 보좌의 처소이고 여호와의 발을 두는 처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할 처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현지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고 나라 뺏겨서 황폐하게 된 지 벌써 14년인데 여호와께서 이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 이스라엘 땅 여호와의 성전은 내 보좌의 처소다. 여호와의 보좌는 뭐냐면요, 통치하시고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처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겠다. 지금 그곳은 황폐해 있는데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이면서 그 이스라엘 땅 그곳은 내가 다스리는 처소이고 내가 안식하는 곳이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거는 대단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 일을 계획하시는가 보다 하고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에스겔 43장 8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9절에는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여호와 앞에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너희를 멸망시켰다. 근데 9절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 잘못들을 회개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서 4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는 말씀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해라. 앞에서 보였던 그 성전의 형상, 청량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형상을 청량하면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하라는 겁니다. 43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에스겔에게 먼저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다스릴 곳이고 여호와께서 안식하실 곳이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할 곳이다. 그렇게 일러주셨고
그리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가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해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부끄러워하면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워하게 해라는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 가정한 것들로 인해서 회개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게 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들에 대해서 아픔과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건 영이 죽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믿는다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모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또는 말씀 안으로 초대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오거나 아니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가르치실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부끄러워져야 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참 아프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죄가 아픔으로 자기에게 남고 부끄러움으로, 때로는 얼굴이 화끈화끈한 뜨거움으로 남아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제도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죄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말씀이, 주의 제도와 주의 법률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그거 같고, 성경만 펴면 잠오고 교회 가서 앉기만 하면 졸리고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걸 아파하고 부끄러워할 때 여호와께서요, 그저 주의 집에 오기만 하면은 아무 별 다른 거 없는데 그저 가슴에 평강이 막 차고 넘치고, 예배하는데 별거 없어요. 평소에 늘 드리던 예배인데 막 소망이 일어나요. 늘 누워 자던 그 잠자리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은 주님하고 어떻게 살까 희망이 솟아나.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 그저 숨만 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수없이 애를 쓰고 동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까?
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니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들 간증 들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금식해도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서 부끄러워하면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기록한 것 한두 절 읽는 데서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냥 안 나타나거든요. 온 인류가 성경이 말하는 6천년 역사의 인류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 자식들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애굽이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고생 끝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화를 복으로 만드셔서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호와의 그 성전의 형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통하여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 죄가 부끄러워져야지, 내 죄가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부끄러워하거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거나 사단이 역사를 할 때는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자꾸 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목사가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저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악령의 역사,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많이 힘들 때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어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출입하시는 성전에 여호와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회개하거든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다시 은혜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나서 다시 에스겔을 여호와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에 데리고 가시는데 47장 1절에 보면은 성전 문에 이르시니 문 앞에서 보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오늘은 이 에스겔 40장 1절에 4절을 읽었지만요, 사실은 40장에 48장까지를 지금 한꺼번에 봐야 되는 그런 범위예요. 그 40장만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성전 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나오는데 이 천사가 청량을 하는데 한 1000척 정도 가서 흐르는 물을 따라가서 청량을 해보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47장 2절에는 서며 나온다 그랬는데 요게 서며 나온다는 말도 되고 이 솟아난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솟아난다고 막 콸콸 많이 쏟는 게 아니라 보통 물이 끓을 때 거품이 요래 끓는 그런 식이에요. 이 어떤 샘이 솟는데 보면은 모래가 요래 조금 막 움직이면서 조금씩 펑펑펑펑 솟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1000척을 가서 청량하니까 그 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발목만큼 오고 또 1000척을 가서 청량하니까 허리만큼 오고 거기서 또 1000척을 가서 청량해서 거기 물 깊이를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요. 일반적인 물은요, 논에 물대 보면 그런 거 알잖아요. 물이 조그만해서 논에 물대 보면 가뭄날에 그냥 가다가 다 흙에 스며들어 버리고 물이 가면 갈수록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은 갈수록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47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네가 이것을 보느냐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고는 이제 물이 많이 흐르는 강가로 데려갑니다. 강 좌우편에 보니까요 나무들이 가득한데 그 나무들이 이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어떤 일이냐면 땅도 살아나고 나무도 살아나고 강도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나는 이 물이 살리는 물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 성전 문에서 나오는 이 물이 살리는 물인데 어떻게 어디서 근원이냐 12절에 자세히 보면은 그게 나타납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앞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는데 그 성전 문지방을 더 타고 들어가 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성소에서 나오더래요.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법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시언자 다시 말하면 법궤위 속죄소에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시는 곳이죠. 거기서 이스라엘과 만나겠다 하신 곳이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서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물이 지나가면 땅도 살고 물이 지나가면 강도 살고 그 물을 흡수하는 나무도 살고 결국 바다까지 살린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바다가 언제 죽었냐면 지금 이거는 마지막 전쟁 후니까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게 거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바다가 쑥이 바다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물의 3분의 1이 바다가 생물이 죽고 전부 다 죽고 난리 나버렸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소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땅과 강과 바다와 만물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성읍,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물이 살리는 그 성읍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47장 22절에 보면 너희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똑같이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여라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타국인이나 별 차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 이제 그걸로 또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별 관계없죠. 구원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땅이 살고 강이 살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그런 물이 거하는, 그리고 물이 살린 그 곳을 뭐라고 말해? 여호와 삼마라고 하더라. 그 성읍을. 그게 맨 마지막 장 48장 35절에 나오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나라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천국이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형상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로 초대하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성전의 형상을 통해서든지 또는 여호와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여호와께서는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같이 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스리는 이 성이 내 보좌의 처소가 되고 내가 발을 두는 처소가 되고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겠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죄악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